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나라 사람들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더울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예, 죽겠다 사람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더울 때에 이런 사고가 더 많이 날까요? 추울 때에 뭐 인명사고라든지 이게 더 많이 날까요? 일반적으로? 예, 통계적으로 보면 더울 때가 더 이렇게 많은 사고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여간 더위가 지금 절정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너무 더운 가운데 콩밥 매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참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더위도 언젠가는 물러갈 것입니다. 머지않은 날에 물러갈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은 곧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목적은 이 구원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사는 것은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그곳에 가서 어떤 곳에 가는지도 모르고 떠나려고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고 또 성경을 보되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균형 있게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쪽으로만 보면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만 파고들면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대개 이단 소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주장들을 보면 계시록만 파는 거예요. 비유만 파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바꾸어서 적용한다든지 혼동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에 무엇이 있는가, 어떤 약속들이 있나, 이 성경에는 약속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럼 매일매일 이 약속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도 성경의 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아마 오늘이 5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장 15절서부터 2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고 나누고자 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예,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 특히 복음을 왜곡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저주가 있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 진리는, 이 복음은 하나다. 내가 전하는 복음도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다 동일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2장 끝에 보시면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진정 성공한 사람들이고, 또 우리의 삶의 비결이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또 거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주권을 넘겨드리는 그런 자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인생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뭐냐 하면 복음인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은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복음을 왜곡해가지고, 또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다른 것에 끌려가도록 이렇게 조장하는 자가 사단입니다. 일단 주님을 믿은 사람들조차도 사단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회방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시험하고 또 혼란을 야기시킴으로 믿음에서 이탈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장에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있어요. 읽으면서 3장에 가서 어떤 내용을 교제할까 이렇게 읽어가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3장에 들어와서 보면,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처음에 은혜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감격하던 그들이 왜 갑자기 돌아선 것이냐. 그거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 저도 성도들 가운데 정말 주님을 믿고 기뻐하던 성도가, 한 지체가 세상 유혹을 받는다든지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주님을 향해서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믿고 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가짜에 속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잘 속습니다. 예.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담, 하와. 예.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속았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 예.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증거가 뭐냐? 또 성령, 내가 구원받았으면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또 성령을 별도로 받아야 되느냐? 주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뜨거움을 받지 못하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다. 그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가지고 이 율법주의 선생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을 하니까 이들이 속은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그들이 놔버리고 다시 율법을 따라가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러한 것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고,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려면 믿음으로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제시해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라는 얘기는 헬라어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안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는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개념입니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를 살펴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거기다 손을 넣으시고 야고보서 1장 가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서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좋은 것들, 온전한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선물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선물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참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네? 뭘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네.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의미죠. 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네. 이거는 인류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네. 물론 다른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식물을 주시고 온갖 것들을 다 주셨지만 가장 큰 선물은 아들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약속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크나큰 실수를 유대인들이 저질렀습니다. 왜?
왜 이 선물을 거절했을까요? 예수님을 아들로서 세상에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했을까요? 한쪽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 면만.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로만 본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만 본 거예요. 예수님은 100%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또 100%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쪽은 이 사람들이 덮어버리고 그냥 목수의 아들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배척했어요. 두 번째, 인류를 위한 선물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신자들, 믿는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주신 게 있어요. 뭘까요? 성령입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큰 선물로 허락하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믿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성령님을 선물로 더불어 받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도 얻게 됐지만은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말씀과 동시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평강 가운데로 이끄시고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좋은 선물은 없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 엄청난 선물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 나라에 들어갈 권세, 그 나라의 선물을, 그 나라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 그 나라의 기업들을 약속 다 해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이유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통째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특히 성령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됩니다. 믿는 자들 안에는 다 성령님이 계신데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인가 8절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책망하신다. 네. 이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죄인인 것을 그러니까 책망한다는 말은 유죄로 인정한다 그런 법정 용어일 수도 있는데 유죄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신다, 도우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성령에 대해서 오해도 합니다.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너는 못 받는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교만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나는 이렇게 깨닫는데 너는 왜 못 깨닫느냐. 내 깨달음이 옳고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깨달았으니까 너가 깨달은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해서 불손하게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저희 모임 가운데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분이 성도 집회 강사로 초청을 받고 갔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들은 지요 벌써 오래됐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장하는 분인데 강사로 초청을 받고 나서 참석을 했는데 첫째 날에 시간이 돼서 찬송, 준비 찬송 다 하고 말씀 시간을 이제 강사님 올라오시겠습니다 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아니, 나가시라고. 옆에 있는 분이 그러니까 올라가시라니까 오늘은 성령의 인도함이 없습니다. 못 나가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분이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분인지. 네. 그러면 갈 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가질 말았어야지. 제가 참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무엇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무엇가 책임인지. 그래갖고 저같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갖고 교제하면 신령하지 못하다 그래요. 메모해갖고 가면. 그냥 준비해갖고 가면 그거는 인위적이다 그렇게 하고 즉각 성령이 인도하셔 생각나는 대로 말씀 전해야 된다. 그런 주장들이 한때는 있었어.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가 없이 성경 말씀 달랑 들고 올라가서 쫙 말씀 전하면 어휴 신령한 분이다. 그러고 뭘 보고한다든지 준비하고 가면은 저는 육신적이다 이거예요. 그건 다 오해해서 성령에 대해서 오해해서 비롯된 것들.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구상하시고 계획하시고 나중에 실천하시고 이러신 분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가능하도록 약속해 주셨어요.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약속 잘 지키세요? 약속 잘 지키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들과 하는 약속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하는 약속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약속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약속해놓고 아주 뻔뻔한 사람들도 있어요. 만나기로 약속해놓고서는 가보면 안 나왔어. 그럼 나중에 물어보면 왜 안 나오냐니까 머리만 극적거리면서 뭐 까먹었다는 사람도 있고 다른 일이 생겨서 못 갔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한 약속은 잘 지키려고 애쓰고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 자신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어떤 형제하고 제가 만나기로 찾아가서 교제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제가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펑크를 냈습니다. 근데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는 가능하면 지키려고 애쓰잖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처음 만날 때 두 번째 만난 거예요. 두 번째 만났는데 제가 약속을 해놓고서는 3시간을 늦게 갔어요. 저희 집사람은 서울에 있었고 저는 강원도 홍천에 있을 때인데 약속을 해놓고 꽃다방에서 만나기로 해놓고서는 제가 3시간을 늦게 갔어요. 그래서 저는 가면서도 그래 혹시 기다리면은 만날 것이고
안 기다리고 가버렸으면 끝장이다. 그리고 갔는데 독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가버렸다면 우리는 영영 만날 수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다려줬어. 약속을 철저히 기다려줬어. 한 부자 청년이 말이죠. 부자 청년이 아니라 한 청년이 부산에 가려고 서울역으로 KTX를 타러 막 저번에 뛰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5분 남았어. 5분 남았는데 지하철에서 나와갖고 5분 남았는데 막 정신없이 뛰어가면 탈 수가 있는데 뛰다가 스톱했대요. 포기했대요. 왜 그러냐?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이 청년은 백화점에 물건을 납품하고 이러는 청년인데 그냥 물건을 들고 뛰고 이게 백화점에서 가다가 고객 아가씨와 꽉 부딪힌 거예요. 아가씨가 나가 떨어졌어. 나가 떨어져서 아가씨를 그냥 얼른 일으키면서 말이죠. 병원에 가자고 말이지. 엑스레이도 찍어봐야 되겠다고 막 이러면서 호들갑을 틀면서 이제 선수를 친 거예요. 그 아가씨가 서서히 털고 일어나더니만 저와 약속을 하나 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러시냐고 가방에서 각서라도 쓰라 그러는 줄 알고 노트를 꺼내고 볼펜을 쥐어주니까 이 아가씨가 하는 소리가,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뛰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그래갖고 기차를 타러 가다가 그 말이 딱 떠올라가지고 포기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하고 이렇게 한 약속도 우리는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16절에 보시면,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한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또 아마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인용한 것 같은데 여기도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 복을 내 자손에게 미치게 하겠다. 자손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런 얘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약속을 이행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다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디도서 1장에 보면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소망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문서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기록으로 남겨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문서로 남기니까 성경으로 기록이 되도록 하셨으니까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약속을 할 때도 나중에 말로만은 못 믿으니까 뭐 하자 그래요? 쓰자 그러잖아요. 쓰자고. 요새는 사람들을 잘 못 믿으니까 2중, 3중으로 약속을 이렇게 막 장치를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그냥 호락호락 안 빌려주는 거예요. 2중, 3중으로 장치를 마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민수기에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손을 오시고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이죠.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 예. 또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실행하신다. 꼭 실행하신다. 그런 의미죠. 사람도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은 신뢰와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로부터 존중을 받으셔야 되고 존경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구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주보에 제가 실어놨나요? 보면 베드로전서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죠. 네, 후서.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보배롭다. 보배로운 것이다. 보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잊거나 소홀히 하면 우리 자신이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약속을 사람들에게 했다면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외국에 가서 만나기로 돼 있다면, 누군가를 만나게 돼 있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출발할 때부터 비행기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공항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러 가기 전에 아침에 새벽에 출발하시는 분들, 보통 여기서 5시나 4시 반 첫 차를 타려고 하신 분들, 전날부터 장치를 해놔요, 안 해놔요? 알람을 하나가 의심돼갖고 2개 해놓는 사람도 있어요. 놓치면 안 되니까. 버스 놓치면 비행기도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은 믿는 자가 간직해야 되는 이 보물 목록 1호가 되는 거예요. 1호. 성경의 약속, 말씀들은 여러분들에게 보물 목록 1호예요. 1호. 정말 중요한 약속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아주 신중을 기하는 것입니다. 여행 갔을 때도 말이죠. 여러분들 중요한 물품은 아주 특별히 간수하잖아요. 여권이라든지 지갑이라든지 말이죠. 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니다가도 수시로 만져봐야 돼. 그죠? 만져봐. 저 같은 경우는 만져봐. 흘리지 않았나? 어디다 빼먹지 않았나? 수시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가방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떤 정신없는 분들은 막 가방도 놓고 다니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전세 자금을 택시에다 놓고 내려가지고 또 찾아주고 난리치는 분들도 있어요. 로마나 말이죠. 또 저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이번에 이제 올림픽이 어디서 열립니까? 브라질.
브라질 같은데 리우에 가려면 리우데자네이루 이런 데 같으면 가방 조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가방. 예? 로마에 가면은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가방을 뒤에다 메고 가면 누구 거? 도둑놈 거. 옆에다 끼고 가면 도둑놈 거도 되고 내 거도 되고, 앞에다 끼고 가면 그건 내 거. 이거 가르친다고. 이거 가르쳐. 조심하라고. 소중한 거는 소중하게 간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단 한 가지 믿었다는 이유로 우리는 상상 그 이상의 약속을 얻은 자들이에요.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이 약속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적지가 있어요. 갈 곳이 있어요. 이 목적지까지 갈 동안 하나님께서 가는 동안 또 이 세상에서 써야 할 것들을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돈은 뭐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돈은 집에 돌아갈 때까지 쓰라는 노잣돈이다. 노잣돈이다. 여행 경비다 이거예요. 여행 경비. 돈은. 여행하는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으면 되겠어요? 한 추럭 있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맞게, 여행길에 맞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노잣돈이니까, 여행 경비니까. 여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배가 좀 고파 식사를 거를 때도 있고, 곰팡이 난 빵을 먹을 때도 있고, 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집에 돌아가면 거기에 연회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집에 돌아가면 엄마 아버지가 그냥 먹을 거 잔뜩 차려주고 고생했다고 잘 먹일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수고했노라. 우리는 여행하는 중에 때로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돈을 빼앗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강도가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면 정말 안전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보물의 가치를, 보물 목록 1호인 이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 약속을 붙들고 간직하고 살기보다는 위조된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도들 중에. 너무 정교하게 세상에는 위장된 것들이, 복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잘 속습니다. 다이아몬드 가짜가 많고, 고가품일수록 가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거듭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은 복음의 그 중대한 진리에 대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3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18절 말씀 다시 계속 보시면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압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선자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왜 나중에 율법을 주셨느냐? 약속은 미리 해놓으시고 율법이 오기
이전에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놓으시고 나중에 왜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셨느냐? 그거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범법함을 인함이다 그랬습니다. 자꾸 죄를 범하니까, 아니 국회에서 하는 게 뭐예요? 국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네, 법 만드는 거예요. 법을 왜 만들어요? 사람들이 법 잘 지키고 사는데 법 없이도 사는 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법을 만들어요. 김영란법을 왜 만들어요? 자꾸 뇌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공정하게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공정하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이런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는데, 네? 내 자녀를 잘 가르쳐 주는데 고마워서 뭐 좀 드릴 수 있어. 네. 과일도 따다 드릴 수 있고 차도 대접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것을 과일만 갖다 주면 좋은데 과일 바구니 속에다가 봉투를 넣어주고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시오, 성적을 올려주시오 압력을 넣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천 봉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미리 하셨는데 나중에 율법을 주신 건데, 그거는 사람이 자꾸 범법함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냐? 율법의 유효기간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이제 마침이 되신다. 마침이 되셨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죽어주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율법이 우선이냐? 네. 법이 우선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냐? 시험 문제가 이제 도로교통법에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빨간 신호등이 있으면은 서라는 표시인데, 그 법에는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교통순경이 저 앞에 서갖고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교통순경 가라 그래요.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입니다. 율법은 어떤 것이냐면, 율법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맨 처음에 천사에게 먼저 주셨어요. 천사는 모세에게 갖다 주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날라다 줬어요. 근데 약속은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주셨어요. 직접적으로 주셨어요. 그런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사람들이 거룩한 분 앞에서 자신이 형벌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깨달으면 임무가 끝이에요. 율법의 임무는 끝이에요. 구원받도록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사탄은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부추기는 거예요. 네. 속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근데 고마운 것은 율법이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도 우리는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죄를 깨달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처음에 받고서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야,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이게 다 되는 거구나. 너무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누군가 그들을 꿰었습니다.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산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문제고 인내가 없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그는 허물이 보이는 그런 죄인에 불과한 사람인데, 그가 아주 반듯하게 살고
점도 없고 흠도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허물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시대에 살던 그 시대에 살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너무 기가 막혀서 아주 강한 어조로 그들을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이리도 생각이 없느냐? 너희들 천치가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얼마나 뜨거웠느냐? 얼마나 감사가 넘쳤느냐? 그런데 왜 다른 복음의 미혹을 받았느냐? 우리도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잘 검토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잘 속습니다. 돈에도 속고 사기꾼에게도 속고 겉모양 보고 속고 알게도 속고 모르게도 속고 그럴듯한 말에 속고 잘 속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특히 청년들 말이죠. 사람을, 배우자를 고를 때 뭘 제일 먼저 봅니까? 요즘에는 외모를 보잖아요. 속기 십상입니다. 외모만 보면. 우리는 쇼핑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쇼핑하기가 편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가서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바꾸실 수가 없어요. 또 그분은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못 지키실 만한 약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약속할 때 몇 가지나 하십니까? 약속을 몇 가지 하기를 좋아하세요? 여러 가지 약속하십니까? 아니면 보통 한 가지 하십니까? 한 가지 하죠. 왜? 여러 가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한 가지도 그냥 생각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을 하셔도 다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매일 보는 거예요. 거기서 뭘 보느냐? 약속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약속 받았다 이거예요. 약속 받았다. 신나는 거예요. 왜 이 좋은 약속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왜 사람들이 걷어차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변함이 없으시고 세상 모든 것들은 변해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켜지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해놓고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가지고 사과도 하고 전전긍긍하고 어떤 사람은 돈 빌렸다가 갚지 못해갖고 도망도 가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펑크 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혹 잊으시거나
사정이 생기셔서 약속을 내 못 지키겠다,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1998년 10월 28일 날 다미성교회라는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장님 목사라는 분이, 이 사람이 예수님이 10월 28일 오신다, 그래갖고 이제 뭐 뉴스가 됐었어. 그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다음날 이장님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사정이 생기셔갖고 연기하셨다 그랬어요. 연기하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그 말에. 우리는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다가 또 낭패 보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과 하늘은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피면서 또 약속을 내 것으로 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약속이 있다면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자녀의 신분을 약속하셨고 하늘나라를 약속하셨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 참 고통도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더 이상의 이 세상에서 겪는 이런 아픔들이 없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지나시면서 부지런히 또 성경 말씀을 살펴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 많은 약속들이 장장마다 절절마다 약속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정말 이 약속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 분들은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한 자에 속아서 제 고집대로 살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약속의 말씀들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야말로 참 복된 자들이고 저희들이야말로 정말 세상에서 부러워할 것이 없는 이런 참 영광스러운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저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평생 이 주님과 동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참 복잡하고 참 우리의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은 너무나 절망스럽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맞습니다.